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첫날 전했던 말씀 구절들 중에서 거기 요한일서 3장 4절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그 구절 말씀을 살펴보면 법을 어기는 게 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란 건 안 하고 하지 말란 건 하는 거, 이게 죄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또한 에베소서 2장 10절을 통해 주신 말씀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목적,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신 목적도 알아봤습니다. 뭐하러 구원해 주셨어요? 죄 짓지 말고 살라고. 다시 말해서 선한 행위들을 하면서 살라고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한일서 3장 4절은 죄란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위해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멋진 작품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재의 지금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언급이 됩니다. 한마디로 악하다, 악하다. 참고로 거기 갈라디아 1장 4절에 현 세상, 지금 현재의 세상, 이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현 세상, 현재의 세상이란 말은 과거 세상, 곧 현재의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존재한 전 세상이 있었단 말이죠. 현 세상, 이 말은요. 현재의 세상이란 표현이 있다는 것은 과거의 전 세상이 어쨌다? 있었다, 이걸 의미한다고. 그리고 당연히 과거 세상, 이 현 세상 전에 있었던 세상의 구성원들은 사람이 아니었다도 알 수 있어요. 왜요? 이 현 세상의 주 구성원인 인간 아담을 일컬어 뭐라고 한가요? 첫사람 그러거든. 첫 번째 사람 그러거든. 사람으로서는 첫째라고 해요. 첫 번째. 첫사람 아담, 이 말이 나온 걸로 봐서 전 세상에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사람 아닌 다른 존재들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로 첫사람 아담 이후의 세상이 바로 뭐라고요? 현 세상, 현재의 세상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쳐다봤던 하늘을 우리가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밟았던 땅을 우리가 지금 밟고 다니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 이후의 세상이 현 세상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 세상, 현재의 세상이란 말을 하는 것은 과거 전 세상이 있었단 말이다. 그걸 의미한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 현 세상을 하나님이 악하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 악한 현 세상이란 표현이 나오거든요. 보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도다. 오늘 찬송가에도 언급이 됐었잖아요. 우리 죄들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도다.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어디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 세상, 현 세상에 대한 평가가 어쩐다고요? 악하다. 악하다. 선한 세상이 아니다. 여러분, 죄가 넘치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다, 이 소리입니다. 악하다, 그 말은. 근데 죄라는 것은 어디서 왔어요? 죄가. 성경에 따르면 죄는 이 전 세상에서 이 현 세상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현 세상에서 죄가 생긴 게 아니라 전 세상에 있던 죄가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3장 여러분들 보시면 어쩝니까?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잖아요. 그 마귀가 이전 세상에서 죄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꼬드겨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현 세상 안으로 죄가 쭉 전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 여기 한 사람이 첫사람 아담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 죄가 세상에, 그리고 죄에 의해서 죽음이 들어왔어. 원래는 죽음이란 게 없어. 근데 죄의 결과, 죄의 싹시 일어나잖아요. 그게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현 세상에서 죄가 생긴 게 아니라 죄가 어쨌다? 들어왔다. 거기 엔터란 단어가 있어요. 들어왔다고. 생겼다가 아니라. 근데 컴퓨터에 뭐 탁 치면 들어가잖아요. 그러듯이. 들어왔다. 밖에 있던 것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쭉 이제 아담 이후의 후손들한테 죄가 정해졌다. 이 소리. 처음에 우리 인간 중심으로 인간 구성원들 살라고 만들어준 세상은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었거든.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 이후 악하다는 평가를 지금 듣고 있는 거지. 거기서 한 가지 그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을 좀 볼까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나한테 책상을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 나오면 만들어 주실 것이다도 아니고 주신다도 아니고 주시는이라도 아니고 만들어 어쨌다? 주셨다. 이렇게 이미 과거 시제로 말하면 책상 다리 따로, 책상 서랍 따로, 책상 위판 따로 이렇게 떠올린가요? 그냥 바로 앞에 앉아서 공부가 가능한 완제품 책상을 만들어 줬단 말이야. 그것이 예를 들어 누구누구가 자동차를 만들었다 하면 바퀴 따로, 운전대 따로 이렇게 떠올리나요? 그냥 바로 몰고 다닐 수 있는 뭐 완제품 자동차라는 의미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어쨌다? 창조하신다도 아니고 하시는이라도 아니고 하실 것이다도 아니고 하셨다예요. 영어 창조하다는 동사 create가 D자 붙여서 과거 시제예요. created 그래졌어. 이 부분 한국말을 창조하신다, 하시느니라 이러면 안 돼. 큰일 나. 하셨다 그래야. 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말은 완제품 하늘, 완제품 땅을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 하늘 안에, 그 땅 안에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진 그런 완제품을 만들어 주셨다 이 소리다니까. 이해하겠어요? 여기서. 그런데 갑자기 2절 가봤더니 황당하잖아요. 2절에 뭐라고요? 쭉 가보니까 당혹스럽죠. 그 완제품으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서 만들어준 그 땅이 어째요? 엉망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런 말 보는 순간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심판받을 만한 일이 있었구나. 이때 물로 엄청난 심판을 내리셨구나. 이렇게 감을 잡아야지. 여기서 이 전 세상이 물로 심판받아서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구나. 근데 엉망된 이 땅을 다시 정비해서 인간들이 구성원인 완전한 현재의 세상을 갖추셔 주시려고 하나님이 움직이셨어. 거기에 영 하나님이 나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님이 나와. 성령님이 움직이신다가 아니에요. 움직이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움직이셨다. 무브에 D자 붙여서 무브도 과거 시제예요. 보여요? 그럼 만약에 여기 무브들을 움직이셨더라, 움직이셨느니라 이렇게 과거 시제로 번역을 한 번역본이라면
1절도 당연히 뭐라고 번역해야 돼? 창조하셨더라고 그래야지. 만약에 저그들 고집대로 아예 영어 무시하고 창조하시느니라 하신다 이러려면 여기도 움직이시느니라 움직이신다 그래야지. 근데 1절은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거기 2절에는 움직이셨느니라 또 이러고 과거 시제로 하면 되겠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 그 말은. 뭐라고 주장해도. 거기서 그리고 거기 특히 2절에 그리고 영 하나님께서 물들의 표면에서 움직이셨더라 나올 때 거기 영 하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 이러면 하나님의 그 무엇처럼 느껴지지 하나님으로 안 느껴져요. 그래서 거기에 영어에 스피릿하고 갓 사이에 있는 5분 동격 전치사예요. 스피릿 다시 말해서 갓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 그래서 거기도 하나님의 영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세 분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각자가 다 창조자시구나 이렇게 말씀하겠잖아요. 여기서 이제 새로 조성해 주시려고 움직이셨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거기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혹시 여러분이 보고 있는 번역본에 창조하시니라고 돼 있으면 짝서 그래서 창조하셨더라 하셨느니라 라고 해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더라. 완제품 땅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때 구성원들은 이 전 세상의 구성원들이요. 사람이 아니요. 2절 보니까 그런데 그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더라. 무슨 일이 있었네. 사이에. 그 있었던 기간이 얼마나 된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그리고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었더라. 어두워 모든 게 다. 그리고 영 하나님께서 물들의 표면에서 어쨌더라? 움직이셨더라. 뭔가 새로 일을 지금 시작하시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나서 3절 이후부터 우리 인간을 구성원으로 하는 멋진 세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뭐 나중에 뒤에서 뭔 리플레니신을 어떻게 번역해야 한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미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이 전 세상과 현 세상을 금방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른 데 가지도 말고. 바로 거기 참고 1에 보시면 제가 여러 번역본을 거기에 옮겨놨어. 개역성경 보니까 창조하시니라 번역 잘못되어 있죠? 그 번역 잘못되어 있는 걸 따라서 2번과 3번도 그 흉내를 낸 거예요. 2번과 3번도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시제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4번과 5번은 시제 처리가 돼 있잖아요. 보여요? 이런 번역을 하시라고.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거기 영어로 참고 1 오른쪽에 오면 처음에를 뭐라고 합니까? In the beginning 그러죠. beginning은 시작이나 처음이란 뜻이요. 한자로 바꾸면 초요, 초. 시작이나 처음이 초잖아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번역해야지, 만약 태초에 하면 뭐가 좀 어색해? 태는 클 태자로서 처음이란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한국말로 하면 처음에가 아니라 맨 처음에 이런 말인 거예요. 태초에란 말이. 그럼 거기 in the beginning 할 때 beginning 앞에 beginning을 강조하는 very나 first 같은 게 없어. 그러죠? 그러니까 태란 말을 쓰면 안 돼. 또 처음에 그러면 되는 거지 맨 처음에 이래도 안 돼. 그건 제대로 옮긴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현재의 세상이구나. 현재의 세상은 언제 시작됐다? 첫사람 아담 때부터. 그 전에도 다른 세상이 있었다. 그 전 세상의 구성원은 사람이 아니었다.
왜? 현 세상의 첫 구성원인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하니까. 아시겠죠? 자,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인데 혹시 루시퍼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루시퍼? 루시퍼는 다른 번역본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노래 부르다가 루시퍼란 그런 말이 들어간다거나 또는 어떤 대화하다가 루시퍼가 언급되면 킹제임스 성경을 보지 않고 읊어댄 사람들은 그냥 전설, 전통 따라서 읊어댈 뿐이에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은 성경대로 읊어대는 것이고, 루시퍼는 사탄, 마귀들의 왕초, 마왕의 다른 이름이에요. 사탄의 다른 이름, 마왕의 다른 이름. 오늘 뒤에서 보겠지만 사탄의 다른 이름을 바알세붑이라고 돼. 바알세붑, 루시퍼 이 말 나오면 아, 사탄을 가리키는구나. 마귀들의 왕인 왕초인 마왕을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알면 돼. 성경 보면 요 루시퍼는 지금 이 현 세상이 아닌 이 전 세상에서도 존재한 창조물이에요. 이 전 세상에서도 존재했던 창조물이 뭐라고요? 루시퍼, 사탄이에요. 지금 우리 현 세상 맨 처음에 그 6일간 이렇게 새로 조생하잖아요. 그때 어느 날 창조된 창조물이 아니에요. 무엇은? 루시퍼는. 아시겠죠? 이미 전 세상에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용들을 보면 루시퍼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라게. 우리 그 신들 중에 막 천사도 있고 그룹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그걸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라게. 맨 처음 루시퍼 만들어졌을 때는 아주 완전하고 완벽하게 창조된 창조물이었다고 나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요 루시퍼한테서 죄가 발견됐다고 성경은 증언해. 처음에는 괜찮은 놈이었는데 나중에 나쁜 놈 되었다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됐다고? 죄가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해. 그러니까 죄는 현 세상에서 생긴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 전 세상에서 현 세상 안으로 어쩐 거다? 들어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기 전에 훨씬 전부터 그 기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에스겔서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죄라는 것이 최초로 사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루시퍼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 바알세붑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근데 이 루시퍼를 아침의 아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아침의 아들. 거기 보세요. 별표의 제가 루시퍼. 오른쪽에 Son of the Morning 해서 뭐라고? 한국말로 하면 아침의 아들 그랬어. 아침의 아들. 이사야서 14장 12에서 14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루시퍼, 네가 어떻게 하늘로부터 떨어졌느냐? 이걸로 보니까 어느 날 루시퍼는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 떨어졌구나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 그 절 끝에 보니까 네가 어떻게 끊어져 땅에 내려왔느냐. 아, 원래는 주거지가 어디였는데? 하늘이었는데 나중에 뭔가 죄악을 저질러서 땅으로 떨어진 놈이구나 이렇게. 그냥 읽어만 보면 돼. 근데 왜 그랬는가? 13절 이는 네가 네 마음으로 말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네 마음으로 말했기 때문이라. 마음으로 말했어. 뭐 생각을 했다니까.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 속에서도 죄는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생각하는 것 자체도 죄인 거예요. 근데 맨 끝에 14절 끝에 봐봐. 뭐라고 말했어? 내가 가장 높으시니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어떻게 같게 될란다고.
지가 저 혼자를 지가 차지하려고, 저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이게 교만이에요.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쨌다고? 사탄, 루시퍼는 땅으로 떨어졌던 거예요. 심판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 본거지가 어디가 됐었구나, 이제 땅이. 그리고 신들은 영이니까 마음껏 공간이동이 가능해. 근데 일 있으면 그냥 하늘로, 또 일 있으면 땅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순간적으로. 우리 생각하지 말고. 자, 에스겔서 28장 14, 15절에 루시퍼를 또 뭐라 했는가 봐봐. 너는, 루시퍼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다 그랬어. 원래 그룹이라고 불리는 신이었어. 뭐가? 루시퍼가.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노라. 뭔가 임무를 줬어 지금. 즉 하나님 주변에서 보좌하도록. 덮고 있으면서 보좌하도록. 그래서 루시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었노라. 너는 불의 돌들 가운데서 위아래로 걸어다녀라. 마음껏 공간 이동이 가능하니까 이랬노라. 너는 네가 창조된 그날부터 네 안에서 불법이 발견될 때까지는 네 길들에서 어쨌구나? 완전했어. 처음에는 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완전한 선한 창조물이었어. 근데 이런 교만을 범해가지고 죄를 범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처음에는 완전한 창조물이었는데 불법이, 죄가 발견됐다는 소리예요. 그 죄가 이 현 세상 안으로 들어왔던 것이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참고 이 좀 잘 봐봐. 아까 루시퍼 별칭을 뭐라 했죠? 아침의 아들 그랬어. 아침의 아들. 근데 참고 2의 1번 보면 모닝스타가 나와. 모닝스타.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여러분요, 동트기 전에 그 나타나는 별이에요. 그걸 샛별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뭐라 한다고요? 모닝스타. 근데 한 가지 조심해줘. 여러분들 흔히들 막 새벽별 뭐라 하죠? 사전을 찾아보면 새벽별은 샛별의 잘못된 말 그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한국적 표현이 뭐라 한다고? 샛별 그런 것이. 새벽별이 아니라 샛별. 영어로는 모닝스타. 이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의 호칭이에요. 누구의 호칭이라고요? 예수님의 호칭. 예수님의 호칭이 샛별이에요. 근데 여러분, 샛별 대신 모닝스타를 한자어로 표현하면 계명성 그래. 계명성 할 때 겨의 개자가 10개자예요. 명이 밝을 명자고 성이 별성자예요. 밝음을 열어주는 별. 아까 말한 샛별이에요. 어디 샛별의 한자의 의미 뭐라고요? 계명성. 영어로는 모닝스타. 누구의 호칭이라고요? 예수님 호칭이라고. 만약에 이걸 사탄인 루시퍼의 호칭으로 쓰고 있는 번역본이 있다면 신성모독이에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놈들이에요. 이것이. 그런데도 많은 한글 번역본들에서 루시퍼의 별칭을 뭐라고? 계명성이라고 하고 자빠졌어. 여러분, 계명성은 샛별이에요. 모닝스타예요. 누구 호칭이라고요? 예수님 호칭이에요. 아까 사탄의 별칭은 아침의 아들 그랬어. 전혀 달라. 전혀 달라. 그래서 참고 2에 한 가지 참고할 것은 2번에 데이스타 나와요. 데이가 낮, 밤 할 때 낮이죠. 스타는 별이죠. 낮의 별이니까 요즘 말하는 뭐 해양, 태양, 해 이 말이. 앞으로 데이스타가 나오면 태양 그러든지 해 그러든지 이렇게 해줘.
다른 쉬운 영어로 선 그래죠. 데이스타는. 아시겠어요? 다른 말로 하지 말고. 자, 거기 비교 1번 좀 봐보세요. 이사야서 14장 12절. 1번 번역본. 지금 누구의 별칭을? 루시퍼의 별칭을 뭐라고 하고 있어? 계명성. 이러면 안 돼. 어디 감히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을 사탄한테 갖다 대냐고. 이 사탄 성경이지 이러면. 비교 1번에 2번 NIV도 마찬가지예요. 모닝스타는 누구 별칭이라고요? 예수님 별칭이라고. 사탄 마귀의 별칭이 아니라고. 그래서 비교 2 좀 보세요. 계시록 22장 16절. 저 끄트머리에 뭐 나오요? 새벽별 나옵니까? 새벽별은 무엇에 잘못된 표현이라고? 샛별에. 샛별을 한자 음으로는 뭐라 한다고? 계명성 그랬어. 거기 보니까 나 예수는 누구 호칭? 누구의 별칭이요? 예수님 별칭이잖아요. 보여요? 거기 여러분 그 번역본에는 새벽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새벽별은 무엇에 잘못된 거고? 샛별에 잘못된 거고 샛별을 한자로 바꾸면 뭐라 한다고요? 계명성 그런다니까? 똑같은 개혁성경인데 이사야서에서는 사탄의 별칭으로 썼고 여기는 참 하나님이신 누구의? 예수님의 별칭으로 쓰면 쓰겠어? 이해하세요? 거기처럼 한 군데는 계명성이라고 한 군데는 새벽별이라고 했잖아요. 이따위 변명하면 안 되겠잖아요. 아시겠죠? 이거 잘 쓰시라고. 큰일 날 소리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 계시록 22장 16절을 봅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나 예수가 교회들 안에서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라고 내 천사를 보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이며 후손이고 빛나는 무엇이니라? 샛별이니라. 영어로는 뭐라 하겠어요? 모닝스타니라. 한자어로 말해봐. 계명성이니라 이 소리야.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호칭을 별칭을 알려주시잖아요. 여기서 이건 누구 호칭으로 쓰면 안 된다고요? 루시퍼 호칭으로 쓰지 마시라고. 몸이 떨린다고 그러면 두렵다고. 베드로후서 1장 19에서 21절에 보면 데이스타가 나와요. 여러분 데이스타는 뭐라겠어 아까? 그냥 태양, 해요 해. 선이야 선. 낮의 별이니까. 자, 베드로후서 1장 19, 21절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도다. 여러분과 저한테는 확실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는 말씀이 성경이란 책으로 주어져 있어. 보여요? 뭐 너희는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에게 그러하듯이 여러분 캄캄한 데서 빛이 보여. 뭐 그 빛 중심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잖아. 거기에 뭐가 있는지 보려고. 그러죠? 너희는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에게 그러하듯이 어두운 곳에서 빛이 비치면 그 빛 주변을 자세히 살피는 거, 주의를 기울이는 거요. 그러하듯이 날이 새어 태양이 너희 마음들 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너희는 잘 행하라 그랬어. 여러분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 어쩔 때까지. 보시오. 요 말씀에 태양이 떴어. 햇빛이 비춰버려. 그러면 어두운 데가 있어 없어? 없어. 다 알아먹어. 다 이해돼. 그럴 때까지. 그럴 때까지. 또 여기 데이스타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러지 말고 제발 너무 의역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는 어쩔 때까지 기록으로 준 말씀 완전하게 다 알아먹을 때까지 소리요.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20절 이제 추가로 뭐라게 먼저 이것 곧 기록의 어떤 대언도
우리들한테 준 어떤 말씀도 사적인 해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음을 알라. 우리가 따로 막 개인적으로 막 이건 이런 의미야라고 풀어서 해석하면 안 돼. 다 알려주셨으니까. 21절 이는 애적의 대언이 사람의 뜻에 의해서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어쩐데 자기들이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의 움직임 받은 대로 말했느니라 그랬어. 여러분 마태가 뭔가를 기록해, 누가가 기록을 해, 이거 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기록한 거예요. 저그들 그냥 개인적인 뜻을 적은 거 아니에요.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을 어떻게 찔림을 주고 어떤 식으로 유도했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기록했다니까. 기록자들이. 그리고 기록된 말씀 하나에는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었고 숨이 들어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이었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 말한 데이스타는 그냥 뭘로 이해하시라고? 태양, 해. 그것이 떠오를 때까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은 다 어쩔 때까지? 이해될 때까지, 알아먹을 때까지. 그냥 평범한 말씀인데 너무 이 부분들을 풀어서 다들 설교를 하니까 이상해. 자, 여러분 이제 이 정도로 참고를 보고, 아담과 이브가 처음 창조됐을 때는 완벽하게 창조됐다니까. 마귀가 이제 그들이 죄를 짓도록 시험하러 갔잖아요. 그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전수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로마서 5장 12절이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증언을 해. 그런 죄 문제를 어째주기 위해서, 해결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사람으로. 거기 시편 51편 5절, 시편 기록자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봐봐. 보소서 저는 불법 안에서 형성되었나이다. 그리고 죄 안에서 제 어머니가 저를 어째? 수태하였나이다. 여러분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예요? 죄인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라니까. 그래서 그리고 뱃속에 여러분들을 품고 있던 엄마 역시 죄인이었고, 아니 법 없이도 사실 뿐이었는데 이러지 말고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처럼 이는 모두가 죄를 지어, 모두요, 모두, 한두 명이 아니요, 올은 모든 사람이요, 모두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 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런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래서 자, 거기서 제가 참고 3에 이 단어 좀 잘 좀 하셔야 되는데, 그 어려운 영어요. 블래스펌이라고. 블래스퍼미. 보통 흔히들 번역을 신성모독 그래요. 그런데 저는요 블래스퍼미를 불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거기 불경할 때 또 붙여 불자가 아니요. 불경 해갖고 붙여 불자, 글경자 쓰면 저 불교에서 쓰는 책이고 그 불경이고, 여기서 불경은 아니 불자에다가 공경할 경자요. 그래서 경의를 표현할 자리에서 무례한 거, 존경과 경의를 표현할 자리에서 무례한 거, 그게 뭐라고? 불경이요. 그래서 우리는 불경을 저지르다 이러잖아요. 불경을 범하다 이런 말 써요.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독하는 거. 바로 블래스퍼미는 한국말로 불경해도 좋아. 근데 맨 끝에 그 동사로 Y자 대신 E자 붙이면 블래스피머면 동사예요. 불경을 저지르다, 불경을 범하다, 아니면 그냥 모독하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 번역을. 특히
하나님을 모독할 때 블레스포미는 뭐라고 한다? 신성모독 이럴 수 있어. 블레스포미 속에는 하나님, 신이 안 들어있어. 그냥 모독하는 거예요. 그 자체 의미로는 불경이 더 맞아. 알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참고 4에 보면 아까 멋의 별칭, 아니, 사탄, 마귀, 마왕의 다른 이름이 바알세붑도 있고 뭣도 있다고, 루시퍼도 있다고.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사탄의 별칭이구나, 이 정도로. 바알세붑.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 바알세붑을 오른쪽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줘. 영어로 더 칩은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데블은 마귀고, 마귀들의 우두머리 이러고도 말해. 바알세붑을. 또는 프린스가 뭐요? 프린스는 통치자나 왕이라고 번역해. 마귀들의 통치자, 마귀들의 왕, 마왕, 이 말 나오면 사탄을 말하는구나, 바알세붑을 말하는구나, 아까 뭐 루시퍼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돼. 이해하겠어요? 그 마태복음 12장 24절 한번 봐봐. 예수님이 땅에서 막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자신이 참 하나님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기적으로 막 병을 고쳐불고 그러잖아.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듣고 그들이 말했더라. 뭐라고 말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한 봐봐. 이 자는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 여러분, 사탄의 별칭이 루시퍼라니까? 사탄의 별칭이 바알세붑이라니까? 사탄을 풀어서 말하면 뭐라고요? 마귀들의 통치자, 마귀들의 우두머리,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근데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을 통하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저 예수 막 기적 행하지? 그 속에 바알세붑이 들어있어. 그 자 속에 들어있는 바알세붑이 그 자를 조종해서 지금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이렇게 거짓 고소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막 병자 속에 있는 마귀들 내쫓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맞잖아요. 만약에 마귀가 마귀를 내쫓는다, 몰아낸다, 그 말은 지구편이 지구편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아군이 아군을 갖다 작살낼 수는 없지. 나중에 예수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 자, 누가복음 11장 15절에서도 그러나 그들 중에 일부가 말했더라. 그가, 예수님이요, 마귀들의 우두머리. 이제 바알세붑을 뭐라고 표현해요? 마귀들의 우두머리. 아까는 마귀들의 통치자, 마왕, 이 정도. 루시퍼,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 이렇게 표현들 할 수 있어. 그걸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마가복음 3장 22절을 보면 저 갈릴리 쪽에서 이렇게 막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니까 저 예루살렘 쪽에서 일부 몇 놈이 그리 내려와. 그 예수를 이단으로 몰아세우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들을 직접 듣고 보면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그 대언자인지, 그 그리스도인지 판단하려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이 모세 법에 능한 서기관들이 왔다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온 거예요? 이단 간별사예요, 그것이. 그럼 와가지고 이놈들이 예수를 향해서 이단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그 마왕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는다고. 그래서 이런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졸지에 마귀로 변했고 마귀의 통치자 바알세붑의 하수인이 되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이놈들이.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요. 하나님에 대한 블레스폼이요. 그래서 그냥 신성 모독 그럴 수도 있고 그냥 풀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을 범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돼.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을 없앨 뿐이요. 여러분들이 나쁜 놈들이요. 마가복음 3장 22절 봐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말했더라. 그에게 바알세불이 있도다. 이렇게. 저 예수 안에는 바알세불이 있다니까, 마귀가. 그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에서 마귀들을 내쫓고 있는 거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런 이단 판정을 받은 예수님의 반론이 23절에 나와. 그 마가복음 3장 23절 뭐라는가 봐봐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자기에게로 불러 그들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셨더라. 뭐라는가 봐봐. 아, 이놈들아,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을 수 있겠냐? 아, 너희들 말대로라면 내 안에 사탄이 나를 조종한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사탄의 쫄개들을 쫓는다고 하는데 지구편이 지구편을 작살내야 말이나 되냐 이 자식들아, 이 소리야 지금.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도 말들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쭉 이어가는 말씀이 마가복음 3장 28, 30절에서 뭐라는가 봐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인간들에게는 그 말이요, 사람들에게는 모든 죄들이 용서되느니라 그랬어. 여보시오. 용서가 불가능한 죄는 있다 없다? 여러분, 용서가 불가능한 죄는 이 말 있다 없다요? 없다. 사람한테는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빌면 다 용서돼. 모든 죄가. 이것만은 용서 안 되는 죄야, 이거 아니요. 여기서 일단 사람한테는 뭐가? 모든 죄가. 그 다음 잘 읽어야 돼. 그리고 그들이 저지르는 불경도 그러하느니라. 설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어도 어쩐다? 용서되느니라, 이 소리요. 용서되느니라. 29절, 그러나 성령님께 불경을 저지른 자는, 잘 보세요. 하나님께 불경을 저지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영원한 저주의 위험에 있느니라 그랬어. 용서가 불가능하단 말이요. 그럴 위험성이 있단 소리요. 아이, 지금 뭐뭐달 is in danger of 나오죠. 용서 못 받고 영원한 저주의 위험에 처할 확률이 있느니라, 이 소리요. 이해하겠어요? 숨 끊어지기 전까지, 예수님 다시 몸 바꿔서 데리러 오시기 전까지 어쩌면 돼? 설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어도 어쩌면 돼? 용서 회개하고 용서 빌고 용서 받으면 돼. 이해하겠어요? 숨 끊어지기 전까지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로 안 받아버리는 죄, 이 죄는 용서가 불가능해. 거기서 그건 숨 끊어진 후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아, 예수한테 욕하고 막 나쁜 뭐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니까, 회개하면. 거기서 하나님, 성령님 모독하는 그런 죄들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30절, 이는 그들이 그에게 부정한 영은 마귀 말아요. 부정한 영이 있다, 그 말은 마귀가 속에 있다, 이 소리야 지금. 여러분, 성령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즉 죄인들로 하여금 지옥 갈 상황에서 빠져나오게끔 할 수 있는 방법, 죄들 속에서 죄인들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은 죄인들 마음속에 찔림을 줘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뭐라 해버리면 마왕이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바알세불이라고 한다 해봐봐. 그런 존재로 취급한다 해봐봐. 그럼 모독죄예요. 그럼 모독죄, 그 사람은 지옥 가요? 그 사람이 어쩌면
아니, 숨 끊어지기 전까지 어쩌면 회개하면 돼. 안 그럴 확률이 커서 그렇지. 그렇지 못할 확률이 커서 그렇지.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모독을 범하는 모든 불경죄 다 어쩔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용서가 불가능한 죄는 막 일부가 주장하듯이 성령 모독죄는 뭐 용서받아 이러면 안 돼. 다 받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 바울 하나님 모독하는 죄 범했어 안 범했어? 아, 범했지. 그 예수님 믿기 전에 뭔지 됐는가 생각해 봐봐.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베드로 십자가상으로 끌려가기 전에 그 막 재판받을 때 어째 욕하고 난리잖아. 욕하고 저주했다 욕설을 퍼본 거예요. 그거 하나님 모독죄지. 불경도 큰 불경죄지. 그러나 그 사람들 다 어쨌어? 용서받았어. 그래서 딱 한 가지 숨 끊어지기 전까지 또는 예수님 우리 몸 바꿔주러 오기 전까지 어떤 죄 범하면 안 믿는 죄 범하면 예수님 안 받아들인 죄 범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가. 그래서 그거 빼고 살아있는 순간에 그 누가 설령 하나님 모독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못된 놈이지. 하지만 그런 못된 짓을 해도 회개하면 어쩔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혹시 막 일부가 당신 그러면 그냥 성령을 모독하는 거야. 성령이 모독죄야. 막 이러면 개소리를 들으라고. 그래서 그 성경도 뭣도 모르고 한 소리니까. 그리고 설령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더라도 뉘우치고 용서 빌면 용서 가능하다. 이런 점들 금방 읽은 그 구절들 통해서 좀 잘 좀 아시라고. 그게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모든 죄들이 어쩌니라 용서되느니라. 여기서 만약에 이런 거 빼고 이 말 없잖아. 모든 죄가 다. 뭐 요 모든 죄에는 당연히 뭐까지도 하나님께 블레스퍼미를 범하는 죄까지도 포함된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죄가 어디서 왔는지, 죄는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생긴 게 아니라겠습니다. 이 전 세상에서 있던 것이 온 거라고, 들어온 거라고, 엔터한 거라고. 그리고 정말 이 전 세상과 이 현 세상의 어떤 차이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니까 현 세상의 첫 구성원이 인간이라고 하는데, 첫사람이라고 하는데 자꾸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전 세상에도 사람이 있었다고 이러면 안 돼요. 아담 전에 아담을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막 미친놈들이요. 첫사람 아담이라고 내가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트집을 잡거든. 또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created, 요 과거 시제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번역에 따라 금방 거기서 다 느낌이 오니까 모든 게 이해되시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 성령님도 창조자이시구나 이거 알 수 있고, 제대로 번역해야 여러분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섬길 수 있어요. 거기서 어영병하지 마시고. 그리고 한 가지 특히 그 어떤 호칭 쓸 때 예수님 호칭이 아까 뭐 있었어요? 샛별. 설령 한자 쓰기 좋아해서 뭐라 하려면 계명성. 영어 좋아하는 놈들은 모닝스타 이러면 되겠잖아. 거기서 근데 어쩌지 말라고. 루시퍼 사탄한테 계명성이라고 하거나 샛별이라고 하거나 이러지 말라고 제발. 그런 번역본 보고 또 와 멋지다고 막 애우지 말라고. 이해하시겠어요? 어찌됐건 바르게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